네, 오늘 우리 너무 중요한 또 이렇게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야 될 말씀, 그것이 바로 어,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서론에서 잠깐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틀린 답을 갖고 있으면 답이 틀리면 정답이 나올 때까지 고생을 하고 불행과 고통이 계속되겠죠. 틀린 답을 갖고 있으면 우리 그래서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틀린 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종교라는 겁니다. 이 종교 속에 우리가 세례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엘리야도 있고, 예레미야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신앙도 있고. 종교가 답이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아담의 후손이죠. 아무리 훌륭해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뭐가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훌륭한 사람도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 생활하는데 왜 고생이 계속되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름 붙잡고 있으면 고생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율법주의다, 뭐 신비주의다, 또 봉사 선행이다, 뭐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아담의 후손이고 다른 이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런 이 틀린 답 가지고 고생하는데 종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상숭배. 그렇죠? 이 우상숭배. 우상은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이렇게 지우개를 만들고 이걸 신이라고 여기다 자꾸 절하면 응답이 와요. 귀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어떤 것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죠.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는 우상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망하는 길이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가문에서 내려오는 저주 재앙 여기에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우리 본론에 보면 가장 중요한 뭘 주셨을까요? 인생의 해답.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랬습니다.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그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교회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드리면 되고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며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마음을 주시면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양심에도 주고 계시는데 자꾸 거역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 답 중에 답이에요. 이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된 답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성취된 답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된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분에 대한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의 산중직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답인데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뭐가 됐을까요? 길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죠. 사단을 깨뜨려야 우리가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너무나 놀라운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이 고백은 지식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24일, 24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고백이죠. 이 고백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고백 속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반석이 그거 이전에는 다요나 시므나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달라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무슨 복이요?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가 막 돈이 생기고 막 진급하고 막 대학에 붙고 이렇게 막 뭐가 막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뭘 복이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가 복이 뭘까? 언약을 진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자꾸 놓쳐요. 우리는 교회 다녀도 되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시화중학교 다녔는데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맨날 아프기만 하고. 그리스도 붙잡은 게 복이에요. 또 잘 되면 뭐합니까? 너무 잘 돼서 바빠서 교회 안 나오면 그게 복입니까? 너무 잘 돼서 정신없어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1순위다. 그래서 언약 깨달은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뭐죠? 절대 언약. 왜 절대 언약일까요? 세상은 다 변해도 언약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에요. 근데 누가 변하느냐? 우리가 붙잡았다가 또 막 문제 생기면 또 놓쳤다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렸다가 다 죽겠으면 마지막 이제 또 나가지고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또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잡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이게 바람에 나가는 겨와 같이 막 설대 때는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면 완전히 잠수 타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하다가 조금 기분 좋으면 나오다가 막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응답이 오면 하다가 없으면 또 막 그 깔아앉는 사람 우리는 이제 기준이 그리스도면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 언약은 감옥에 있으나 노예로 팔려가나 총리가다나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그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가지고 주워 먹으면서 살아도 어디 가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잖아요. 왜요? 언약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것이 복이 아니에요. 총리 돼 갖고 세계복음화 하는 게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절대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왜요? 왜 복이 있어요? 이 답을 줄 사람이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주고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라. 네가 먼저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네가 복이 있다는.
내가 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작하는 것은 엄청난 지금 보좌의 축복 속에서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이걸 놓치게 하고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돈이 있냐 뭐가 있냐 막 그렇다고 뭐 집이 있냐 차가 있냐 막 이런 거 자꾸 갖다 주면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사단이 준 생각에 잡히면요 맨날 가난한 것 같고 복도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같고 막 이러잖아요. 속는 겁니다. 이 복을 갖고 있으면 이 고백이 그 응답이 되는데 그럼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고백이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붙잡으니까 반석같이 되는 거죠. 반석이 뭡니까? 비가 오고 물이 오고 무슨 사건과 무슨 문제와 사건 위기 갈등이 와도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같이 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 거죠. 그게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빨리 우리가 반석 위에 딱 집을 짓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 반석에 딱 올려놓으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버리면 그게 24시 되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그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갈등이 와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계속 가져가면 흑암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고백 속에 이 반석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그 진짜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써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막 목사님 막 이런 사업하자고 저한테도 이렇게 전화하는데 제가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반석에 굳게 서 있어야 돼. 목사가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 게 좋고 막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막 찬스가 있고 다 그래도요. 반석에 굳게 서 있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저녁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 왜죠? 같이 우리가 이 속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불러내는 게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 살려내는 거, 구원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무슨 사역을 하는 거다? 구원 사역을 하는 거다. 빛을 밝히는 거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빛을 밝혀야지 뭐 합니까? 그렇죠? 교회는 빛을 어두움 속에 빛을 밝혀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주팔자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곳이 성전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마귀의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마귀의 일이 있는데 마귀의 일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북한 땅에 일어나는 마귀의 일은요.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 탈북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병원도 못 가잖아요. 아파도. 병원 약도 없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러니까 만명통치약이 뭐냐? 마약이에요. 마약. 이 북한 전 사회가 마약 가지고 만명통치약으로 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질이 떨어진 마약. 그러니까 막 그거 쓰고도 또 이렇게 막 부작용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요? 마약 하면은 그게 통증을 잃어버려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게 담낭을 제거하기 전에 담낭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담도가 있어요. 담도. 거기에 돌이 3개가 들어가고 예, 담석, 이 돌이 생긴 게 담낭에서 나와가지고 그 담관을 막아가지고 소화액이 안 들어가니까 밥 먹고 나면 2시간 후에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그래갖고 이제 119 불러가지고 그 시아병원의 응급실에 갔거든요. 마취제를 딱 놨는데 마취 약이 통하지가 않아요. 의사 가서 또 뭐라 아프세요? 너무 아파. 그러더니 나중에는 마약이 들어간 마취약을 넣기 때문에 통증 그거를 해소합니다. 진통제죠, 진통제. 이거는 마약이 들어간 진통제입니다.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들어가니까 안 아파. 그게 마약. 그래서 이 북한의 사람들이 막 아프고 그러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병 그대로 있는데 통증을 잠깐 멈출 뿐. 그러면요, 이게 몸에서 막 염증도 이게 근본 치유가 안 되면 잠깐 마약 아프면 또 그렇게 나중에 얼마나 그 병이 커지겠어. 마귀일이라는 게 있어. 마귀가 뭐냐? 그렇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 먹는 사람 너무 힘드니까 힘든 현실을 도피하려고 술 먹는. 그러다 나가지고 술이 사람을 먹어요. 마약이 사람을 잡아. 그래서 막 그 생각이 안 떠나. 뇌에 각인돼 버리면 치유가 안 된다 그래요. 지금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피디수첩인가 한번 그 마약에 대한 그 중독자들 얘기를 잠깐 이렇게 다룬 적이 있어서 봤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갔다 나오고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자기 발이 가더래요. 자기 발이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발이 어느 날 마약 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약은 뭐냐? 마귀가 주는 약이다. 그래서 마약이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약이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교도소 갔다 왔는데도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집을 막 다 마약 사람들 다 어떻게든지 돈을 구해가지고 하려고 그게 잡혀버리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막 일가족이 이렇게 막 자동차에 빠져갖고 그거 녹취 이렇게 블랙박스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물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모르면 잡히는 거예요. 마귀라는 게 눈에 안 보이죠?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일이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히니까.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미국도 보니까요, 뭐 총기 든 사람이 막 학교 들어가고 막 쏘고 경찰이 도망가고 막 그게 밝혀졌어 CCTV에. 마귀는요 경찰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겨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근데 학교에서 성경 공부 다 없애버렸어. 미국도 없애버리고 우리나라도 종교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 점점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청에서 드디어 동성애 축제를 한대잖아요. 시청 앞 광장에. 한쪽에서 반대 집회나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동성애는 homosexuality is sin, 그 죄다. 그다음에 back to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 화면에 보니까 영어로 써놨어요. 한국말로 써놔서 더 좋을 텐데 아마 세계적인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오나 보죠. 그 영어로 써놨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진짜 감사해야 돼.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그렇죠. 지옥 배경에 살지 않고 천국 보좌를 누리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누리는 방법까지도 다 주셨어요. 누리는 길. 우리는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느냐?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줬어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 어마어마한 열쇠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열쇠 가진 자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주권,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랬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또 매인다. 땅에서 할 것이 뭐 있어요? 묶을 것. 다시 말하면 흑암 권세가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과 가정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쇠를 가지고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 가지고 어떻게 해라? 자물쇠를 잠그라. 잠그라는데 이게 뭘로 어떻게 잠그는 거냐? 천국 열쇠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사단이 결박된다 안 된다? 결박된다. 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보고 매 공부해라, 왜 그렇게 사냐, 똑바로 살아라, 왜 아무리 잔소리도 안 돼. 왜요? 마귀의 일은요 잔소리를 꺾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업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요 천국 열쇠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거.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부모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그 꼭대기로부터 내려왔던 뭐 신받고 뭐 했고 그게 다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 3, 4대 내려가는 저주에서 빠져나와요. 맨날 가난하고 맨날 또 뭐 병들어서 죽고 뭐 다치고 아프고 그게 3, 4대 내려가면 얼마나 자녀들 힘들겠어요. 오래된 문제.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답이 바로 사단을 결박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3, 4대 내려가는 가문의 저주와 후대에게 내려가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랩넌트 운동해야 되느냐? 언약을 전달해버리면 우리 후대들에게는 가문의 저주 12가지 문제가 내려가지 않고 딱 잠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리는데 그리고 이거 안 해놓고 맨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쁜 길로 가고 있다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해야 돼요. 이걸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근 걸 열어야 되겠죠. 천국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열어야 되느냐? 세계복음을 하려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회복되도록 오력이 회복되도록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열쇠 가지고 풀어라. 풀어라는 얘기 뭐예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안 하신다?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 알고 보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한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성경에 복이 될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있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데 우리가 또 자꾸 속아에 마귀가 주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열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다 속는 겁니다.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왜요? 노예였는데도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노예보다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 환경이 좋습니까? 그렇죠?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세종대왕이 버스를 탔겠어요? 전철을 탔겠어요? 자가용을 탔겠어요? 제일 잘 타야 마차 탔겠지, 마차. 근데 우리는 못 타고 다녀요, 지금?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우리 가은이 보니까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갔다 왔는데, 세종대왕이 못 타봤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더 영적으로 뭐죠? 복의 근원.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사람마다 시공간 초월로 237 빛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런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누리는 방법,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는 권세를 줬다. 축복권을 줬는데 그것이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의 축복. 그 다음에 237 빛의 축복. 이런 엄청난 축복권을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어떻게 된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내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시가 누구예요? 언약을 전달한 이삭, 언약을 체험한 이삭.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의 비밀을 체험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국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죠? 237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으시겠다. 이 축복권을 줬는데 이걸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은행에 아무리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써야지. 지금 주머니 없다고 찾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쫄쫄 굶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찾아 쓰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보좌의 축복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누가 써야 된다? 우리가 찾아 써야 된다. 찾아 누리는 게 뭐다? 기도하는 길이에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길은 뭐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요. 맨날 가난해야 돼. 맨날 아파야 돼. 가문에 있는 저주 맨날 시달려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요. 육신을 잘 되면 막 웃다가 또 육신적이게 또 응답이 없으면 죽겠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서밋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면 지금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언약이 믿어지고 언약을 전달하며 후대가 어떻게 되어질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주가 되어야 되죠? 나의 주.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과 그랬는데 내 인생의 주인. 이게 딱 결론에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스토리가 딱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와 주인 안 되어 있을 때 이게 불신자 만나도 답을 줘요. 이게 딱 이게 뿌리 내려진 사람은 불신자 만나면 부러워한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또 부럽고, 누가 와가지고 나 뭐 차 좋은 거 탄다가 뭐 이러면 또 부럽고. 세상에 그러죠. 부러우면 이기는 거다,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책이 누가 썼어.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고백되는 사람은 부러워한다, 안 부러워한다? 안 부러워한다. 왜요? 더 영원한 걸 가지고 있어. 더 영원한 거, 더 가치 있는 걸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육신적인 것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복받았다고 들이대면 우스운 거죠.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돼. 막 목사님 막 이제 들을 테니까 막 이렇게 막 갖다 드릴 테니까 뭐 어떻게 합시다. 그게 다 우스운 게 됩니다. 유 목사님 보면 수많은 사업가가 붙었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그게 뭔지 알고 이제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누가 돈 준다, 갖다 준다, 그거 막 눈이 막 뻘게 갖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으면 부럽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 준다 그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세요. 흘려 보내는 거지.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답이 있는 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이 모든 일에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속에 뭘 줘요? 답을 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 애굽의 경제만 배우라고 하나님 인턴십 시키는구나. 일을 10배로 잘하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를 세우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하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도 정치가를 만날 그 하나님 계획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왕을 만나도 뭐 기쁘고 뭐 흥분하고 그게 아니에요. 왕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거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돼요. 어딜 가든지 여러 회사에 생활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게 되면 저주와 재앙 맞는 일에 쓰임 받게 될 것이고 그 현장에 숨겨놓은 제자 다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 진짜 중요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 24 속에 있는. 네. 오늘 목회서신도 썼는데 오늘 목회서신이 뭐죠?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한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하고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신 게 보이고 영적 상태를 우리가 서비스로 만들어가게 되면 계속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속에 절대 제자, 숨겨놓은 제자, 누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로마서 16장 일꾼을 계속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상태가 준비 안 되면 늘 사기꾼 만나갖고 늘 됐다가 안 됐다, 늘 아프다가 시험 들었다가 원망했다, 불평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속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 천국은 가는데 사는 동안에 마귀한테 계속 시달려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사단을 마귀의 일을 결박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서 기도 속에 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하고 전달할 때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사오니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